오늘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4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르고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스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나를 이시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호세아서 이제 2장 14절부터 23절의 이제 큰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소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2장의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주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행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배웠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고 아내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행음을 하였습니다. 그 행음이 뭐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행음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혼 증서를 주시면서 너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까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 호세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바알들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그녀에게 징벌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자기 사랑하는 자들, 바로 우상들이 바알들을 이제 따라가면서 나를 잊었도다. 누구를 잊은 겁니까?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특징이 호세아서 2장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잊어버린 민족이었다. 그것이 이제 전반부의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인해서 징계와 심판을 받고 이혼 증서를 받고 버림받는 장면이 이제 주된 내용이라면 이제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혼 증서를 받고 버림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과 정혼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13절에서는 나를 잊었다. 주님을 잃어버린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언젠가 다시 어떤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혼하게 된다. 이게 다시 무슨 말입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혼이라고 말씀도 있는데 다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된다. 그런데 여기 아주 더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혼 증서를 준 것은 지금 일시적인 징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음행 때문에 일시적으로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언젠가 그날과 그때가 되면은 영원토록 다시 나의 아내를 삼아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징계는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징계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일시적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영원하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금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불별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떼어놓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이 사랑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영원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르고.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끌어당겨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네, 광야는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맞죠, 여러분?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끌어당겨서 광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집트 땅에서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7년 환란기 때 이스라엘을 끌어당겨서 다시 광야의 페트라로 이제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호세아서 이 2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단지 출애굽했을 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어떤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12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여기서 여자가 누굽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여러분 달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이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신 12장 6절에서 이 여자는 사내 아이를 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1260일 동안 몇 년입니까? 3년 반 동안, 후 3년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광야에 있어서 페트라에서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보호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2개월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출애굽 때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피해서 광야로 나왔다면 대환란 때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미래에 장차 일어나게 될 7년 대환란 때를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광야는 아까 어떤 우리 성도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으며 장막도 없고 쉴 곳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의 힘이 철저히
무력해지는 그런 장소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실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곳입니다.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거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낮에는 일사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또한 열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그렇게 오랫동안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항상 불신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죽임당했지 뭐가 부족해서 죽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광야가 보여주는 하나의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전무한 곳, 바로 주님이 모든 것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자, 우리 18절 말씀부터 한번 읽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이르기를 이것은 곧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하나님이라 하여 큰 경노를 일으켰사오나.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파라오의 그 속박에서 꺼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가증스러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며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게 하였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욱이 저는 이 말씀에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주님께서 광야에게 그들을 가르치시며 바로 이것이 뭘 뜻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음료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셨고 이스라엘은 광야가 아닌 다른 어디에서도 이런 체험이나 주님의 공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힘이나 어떤 다른 민족들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히 자족하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우리 이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교훈을 얻어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야를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공과를 왜 걸어가게끔 우리들에게 허락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 때문입니까? 다 필요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하는 그 진리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이제 인생의 광야를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절하고 빌고 구할 신전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숭상에 맞이하는 어떤 훌륭한 교육시설도 없습니다. 또한 놀 수 있는 극장도 없고 또한 놀 수 있는 운동장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곳으로 이끄시는 것은 거기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진리를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겪게 하시고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르고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가게 되면은 어떤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 배가 불러요. 등이 따스해요. 모든 게 풍족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좀 아파요. 그럼 어떻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위로의 말로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찾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읽겠습니다.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음을 그녀에게 주며 아걸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줄이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걸 골짜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아걸 골짜기.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아걸 골짜기는 그 아간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어떤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진노받았던 그 골짜기가 바로 아걸 골짜기다라고. 그래서 이 아걸 골짜기 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좋은 추억의 장소입니까? 나쁜 추억의 장소입니까?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게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는 것이 그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열심히 잘 점령했었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저주받은 물건을 자기 장막에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가나안의 그 전투에서, 특별히 아이성의 전투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간은 주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져주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걸 골짜기는 아간과 그의 가족과 소유를 모두 데려다가 돌로 쳐 죽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걸 골짜기의 의미는 따라해 보시죠. 아걸 골짜기는 주께서 괴롭게 하신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네, 아걸 골짜기 하면 편한 느낌은 안 들이죠? 괴로움의 골짜기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아들 아간을 붙잡고 은과 옷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걸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태우며 그의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이날까지 이르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아서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아골골짜기라 하였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아골골짜기 하면 어떤 곳입니까? 그 아간 때문에, 그 탐심이 많았던 그 아간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형제들이 죽었던, 우리의 그 백성들이 죽었던 그 고통의 골짜기였구나. 이것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주께 범죄한 사람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집행되는 장소였는데, 잘 보십시오. 율법의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음과 괴를 같이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는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고통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음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도 아간처럼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따르면 북왕국 이스라엘도 어떤 운명에 처하면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마땅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처럼 주의 진노에 따라 아골골짜기에 묻혀야 되는 민족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골골짜기를 뭘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소망의 문으로 주시겠다. 뭔가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과 고통의 추억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았던 그 장소가 소망의 장소로 바뀐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 그렇게 만들어 주실까요? 바로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때, 메시아 왕국 때 주님께서 의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되면 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여기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샤론은 양떼에 우리가 되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을 위한 곳이 되리라. 바로 이사야서 65장 10절 말씀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 그 저주받았던 곳, 괴로움의 골짜기로 불렸던, 고통의 골짜기로 불렸던 그 아골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백성들을 위한 그 곳으로 회복되겠다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 15절 말씀에 가보면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그때부터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포도원을 주시겠다. 이 말씀 역시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바로 천년왕국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상재림하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그 아골골짜기를 다시 소망의 문으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메시아 왕국을 도래하고 고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통곡하던 곳, 슬픔을 슬퍼하던 그 고통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의 장소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자, 이사야서 35장은 천년왕국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라고 지금 광야가 어떻게 바뀝니까? 기뻐하는 장소로 바뀌게 된다라고 지금 그 천년왕국의 땅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더 추가적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프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이사야서 35장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늘의 왕국, 바로 천년왕국 때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 사막의 광야요, 사막이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광야나 사막이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물이 솟아납니다. 어디에나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집니다. 자연환경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태도 좋아집니다. 탐욕적이고 사악하고 부패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을 알고 주의 주식이 바다의 물과 같이 이렇게 충만해지는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다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날이 천년왕국 때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조금만 더 앞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거기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통치의 화평은 바로 천년왕국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이 되며 열매를 많이 맺던 밭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바로 우리 아담이 불순종해서 범죄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땅이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바로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되고 주님의 영으로 가득했을 때 땅이 복을 받고 회복되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과 같이 거기서 무엇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노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노래합니까? 고통의 장소였던 그 악월 골짜기, 그 적막했던 광야가 바로 물이 풍성하고 숲이 우거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풍요로우며 기쁨의 장소로 변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말씀 그대로 천년왕국 때 노래하는 장소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대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마치 출애굽 때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습니까? 기뻐해서 기쁨 후에 그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 때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노래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슬픔과 탄식이 언제 사라질까요? 바로 천년왕국 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존하는 기쁨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가보시죠.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악을 골짜기의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과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 언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에 다시 기쁨 가운데 노래하는 그때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나를 이시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시가 뭐고
바알리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시와 바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장 또한, 이 말씀 또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날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날에는. 그날 그러면 뭐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바로 천년왕국 때의 임을 여러분 단번에 여러분 이제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지상재림하신 후에 펼쳐지게 될 천년왕국 때가 바로 여기서 그날에라고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호세아서 2장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미래인 즉 천년왕국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바로 천년왕국 때에는 이스라엘이 주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시다라고 부르는데 이시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이시는 남편입니다. 바로 그러면 천년왕국 때 바로 이혼 증서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남편이라고 이시라고 다시 부르게 될 것이다. 바로 다시 정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혼 증서를 받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일컬어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알리라 부르지 않는다. 바알리아의 뜻은 따라해 보시죠. 바알리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제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된 겁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지금 회복될 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까요? 바로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그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남편인 이시로 다시 찾게 하시면서 그들의 입에서 뭘 제거하시기 위해서? 바알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민족이 우상을 철저하게 진멸케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온통 바알 숭배로 점철되어 있어서 그들이 국교로 섬겼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살펴봤죠? 바알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면서 바알들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잃어버렸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알세불, 바알세벨, 바알부올, 바알스본, 기럇바알, 여룻바알 등 수많은 바알들의 다양한 이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 중에서도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스보셋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은 아들은 무비보셋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렇게 바알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우상들이 어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스며들어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바알이라는 인명과 지명 등 이런 이름들은 천년왕국이 오게 되면은 다시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이름을 제거할 것이고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전반부에서는 바알을 섬겼던 음행으로 하나님을 잊었던 민족이 이제는 호세아서 2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천년왕국을 맞이하게 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향하신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들을 철저히 진멸하고 제거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안에 은연중에 이런 바알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 것이 있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내가 그것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내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행으로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긍휼을 베푸셔서 바로 천년왕국 때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귀한 대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저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그런 귀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할 저희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바알두가 같은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들은 말씀 잠깐 기도하고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